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17절.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1절.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너희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25절.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세상 나라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 한 70억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는데 과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재주 많은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무려 1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대풍년이 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오는데 그 뒤에 오는 7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앞에 있는 풍년 그거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는 굉장히 그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자기가 그 꾼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걸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곡식 이삭 7개, 아주 잘 달린 7개가 먼저 나타나고 뒤에 아주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서 앞에 7개, 6개를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앞에 살진 그 암소들이 있었는데 7마리가 있었는데 뒤에 또 7마리 아주 삐쩍 마른 흉악한 소들이 와서 앞에 소들을 다 먹어버렸다. 이걸 갖다가 7년 흉년이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연속해서 이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아무리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로 그걸 풀었다 한들 바로 왕이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버렸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또 그 바로 왕에게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주셔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문제는 요셉이 그 출신 성분이 노예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민족에다가 노예에다가 그 다음에 죄수로 있던 사람을 갖다가 일국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굽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그 관료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의 말을 저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왕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요셉이 7년 풍년 그리고 이어서 오는 7년 흉년을 예언을 했는데 문제는 7년 풍년 동안에 굉장히 지혜롭게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갖다가 세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죠.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 뭐 전제 군주 왕정 시대는 그냥 20% 정도가 아니라 이목력 저명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수탈당하는 상태가 되면 반절 이상을 뺏기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를 이걸 걷어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더군다나 풍년이니까 20%가 큰 부담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민들이 요셉이 쓰는 정책, 그것도 황제의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권위가 실려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워낙 풍년이다 보니까 20%를 내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도 없었어요. 애굽 그 국민들의 저항도 없었고 그리고 또 황제의 어떤 그 권위가 거기에 주어지니까 아무리 황제의 권위라도 그 그 백성들이 못 견디면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20%를 거뒀다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수학의 20%가 아니라 풍년에 있을 때 20%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그 지역별로 이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곡식을 막 들여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7년 흉년이 되면서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7년 흉년이 정말 7년 동안 이어질 것이냐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워낙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 잠시 가뭄이 와도 일단 그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그걸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든 간에 사람이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그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톱니 효과라 해가지고 어렵다고 합니다. 톱니 효과. 소득을 한번 올라가면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러면 이제 치료할 것인가?
흉년에서 그 관리하는 것보다도 흉년 관리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흉년이 7년 갈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여기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게 되니까 식물이 없게 되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쇠약하게 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사들여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이 곡식을 갖다가 무상 배급한 게 아닙니다. 무상 배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비상식량이고 뭐고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식량을 갖다가 막 무분별하게 막 요청을 할 겁니다. 너도 나도 공짜로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그리고 소비 수준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집에 고양이, 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심지어 닭 가지고도 막 그냥 쌀이고 뭐고 막 줄 거예요. 고양이도 뭐 닭도 강아지도 막 여러 마리가 키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먹을 식량까지 이제 다 어쨌든 막 키우면서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서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요셉이 정말 너무 잔인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서 먹게 되면 일단 돈을 자기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서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곡식을 아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숨겨놓은 돈도 없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러냐? 그럼 너희들 집에 가축들이 있잖아.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있지 않느냐? 그 가축들을 가져와라. 그 가축들을 가져오면은 그걸 돈으로 쳐주겠다. 돈을 무분별하게 막 찍어낸 것도 아닙니다. 화폐를 남발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더 이상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그 짐승 가축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물물 교환해라. 그걸 화폐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가축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해가 가고 또 새해가 되니까 흉년은 더 극심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돈도 그리고 가축도 다 줬고 우리는 이제 남는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땅하고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곡식을 주십시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땅 다 내놔라. 그러면 곡식을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몸도 노예로 바쳐라. 종으로. 바로의 신민이 되라. 사실 요셉이 지금 다스리는 시대는 그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민족이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지배계층은 이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옛날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제가 멸망해가지고 왕족들이 가가지고 일본의 지배계층을 이뤘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의 그 조상은 우리 한민족의 뿌리라고 뭐 서양학자가 책으로도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뭐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뭡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제일 많이 대출받은 책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인데요. 미국의 그 저명한 그 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의 조상은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대충 눈치로도 아는 사실인데 일본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그 이민족이 애굽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 기반이 그렇게 강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고하게 이제는 완전히 바로의 신민이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러면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언제 길러졌을까요? 바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뭘로 왔죠? 노예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밑바닥 일부터 했죠.
접시 닦는 일부터 막 그냥 그 소, 돼지, 말 똥 치우는 것부터 막 했겠죠. 근데 워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워낙 성실하게. 이게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에 띄면 자꾸 더 좋은 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꾸 높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냐 천하게 대접받냐는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려 있어요. 요셉은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있는 그 성심껏 내 일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은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일을 다 총괄하는 총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 옛날 그 제도로 말하면 집사죠. 집안일의 모든 일을 다 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바르고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 주십니다. 또 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게으름 피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혜도 잘 안 줘요.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록 그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있었지만은 그때 많은 그 지혜가 길러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애굽의 전역의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관장해야 할 것인가. 더군다나 자기는 노예 출신이고 이민족 출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과연 순순히 순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워낙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체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걸 잘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합니다. 작은 걸 소리 하는 사람은 큰 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 정책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지혜로운 정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흉년의 기간에는 사람들이 다 안달이 납니다. 보세요. 애국에서 뭐 포탄 하나 쏘면은 전부 다 예전에는 막 비상식량 동이 났잖아요. 저도 한번 슈퍼로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양초 사러 가고 라면 사러 가고.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안 그러더만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그럽니다. 어쨌든 뭐 태풍이 분다 지진이 난다 그러면 우리 막 전부 다 막 그 슈퍼에 있는 뭐 그 라면이라든가 양초라든가 비상식량이 그냥 동이 나지 않습니까? 애국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7년 흉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그냥 나라의 그 창고에 그 곡식사하는 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막 데모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을 수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책입니다. 그 결과는 이것이 맞는 근거는 뭐냐? 이제 결국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와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때 뭔 말을 하느냐?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1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22절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제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뭐 흉년 때 5분의 1을 거뒀습니다. 20%를 거뒀죠. 80%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근데 흉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논과 밭을 바로에게 바치고 자기들의 몸을 바로의 종이 되게끔 했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80% 그러니까 20%만 바로 왕에게 바치고 80%는 너희가 해. 왜냐하면 5분의 1은 20% 아닙니까? 5분의 4는 80%잖아요. 그게 소유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토지의 임자가 전에는 장부상에 자기들의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국유화가 된 겁니다. 국유화.
그리고 자기들의 몸도 그렇다 해서 얼마나 그 자유가 억압된 것도 아니에요. 신분상으로만 그냥 바로의 종이다 이겁니다. 신분상으로만. 옛날에 중국과 우리 한국이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조공관계? 보통 외국에서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하나의 그 조공관계죠. 조공관계. 뭐 이렇게 해마다 한두 차례 선물 갖다 주면은 그들은 더 좋은 걸 줍니다. 우리는 인삼, 그 다음에 호랑이, 가죽 갖다 주면은 그쪽에서는 금은 막 이런 것들 막 줬어요. 큰 나라라고 좀 인심 쓴다. 대국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독자적인 독립국가를 하면서 쭉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 그 하나의 외교 관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애굽 나라도 사실 바로의 신민이다?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그 일을 형식상으로는 한 것이었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방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흥청망청 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절제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요셉이 여기를 말한 걸 보면 이걸 가지고 80% 너희들 그것으로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파종도 하고 밭에다 씨도 뿌리고 너희들과 너희들 자녀들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이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쓴 이 정책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말씀. 역대하 20장 5절 6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준 사적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가 자기가 이룩한 도성을 보고 굉장히 교만했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또 그에게 앞날을 계시하는데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바로 그런 일을 또 했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그가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말씀이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다니엘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경고를 받고도 불과 12달이면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7년 동안 굉장히 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순간 다시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위를 회복했어요. 실제로 바벨론 나라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왕위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그 책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 짐승과 같은 어떤 증세를 보여가지고 그렇게 왕권을 행사를 못하다가 다시 그 병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 왕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면 이런 그 짐승처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이런 계시적인 사건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맨 첫 번째 꼽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 문명. 그만큼 나일강이 아주 늘 그 비가 충분히 내려가지고 아주 그 농사를 땅을 늘 기름지게 만듭니다. 홍수가 범람해서 땅을 막 그냥 또 이렇게 뒤엎어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측량술이 발달한 겁니다. 네 땅 내 땅이 또 경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또 땅은 비옥해 되고 늘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일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2, 3년간 비를 안 주시면 그냥 흉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고 기근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 휴지 조각, 종이 조각,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금은 보석이 있음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쇠붙이 그냥 빛나는 돌에 불과합니다. 종이 있어봐야 돈이 있어봐야 뭐예요? 그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화장지로 쓸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안 주시고 햇볕을 안 주신다면 농작물이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그 북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고센 지역에 있는 요셉의 부모 그리고 형제들 그 가족들은 다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세상 사람들 속에서 끼어 살다 보니까 경제 문제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돈. 공부시키는 것도 돈. 공부를 왜 하는가? 그것도 돈. 돈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우리가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또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또 본인들도 공부도 하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막 세상 사람처럼 막 그렇게 뭐가 꼭 그 돼서 성공을 해야 되고 뭐가 그거 안 되면 막 난 죽고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다 먹고 살아가는 방편이 다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것이 더 폼나 보인가 폼나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지 사실 별것도 없습니다. 별것도 없어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만 되면 다 된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동물의 왕 그래서 사냥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동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주 세상에서 젊고 유능하고 아주 잘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근이 오면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은지 족한 줄 알아라. 에? 무엇과 무엇이? 뭐요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아.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6장 8절인가요? 근데 그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 알아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집이 빠졌어요. 집이. 에? 왜 집이 빠졌을까요?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살 집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러고 됐는데 집이 빠졌어요. 집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은 단가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단가가 보통 단가가 아니야.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이잖아요. 몇 억. 집은 빠졌어요. 참 희한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정말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좀 불경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사실은 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는데 집은 안 주신다는 말일까요? 집이라는 것이 꼭 내 소유일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스키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스키장 가는 사람들 쳐다보기는 많이 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가고 오냐 물어보면은 TV에서도 간혹 봤는데 거기 가면은 장비를 빌린다네요. 그리고 그 스키복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갖춰 놓고 대여도 한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이거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뭐 1년에 한 번 어쩌다 갈뚱말뚱하는 걸 갖다가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스키복만 우리가 빌려 입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집, 옷, 쓰는 모든 물자 이거 다 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잠시
잠시 동안 내 것인 그냥 기분만 내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집니다. 예. 그 소유권자의 명부에서 이름이 싹싹 두 줄로 지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름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자식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땅하고 논밭, 땅하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내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면 내 이름으로 내 등기된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그리고 또 옷도 내 이름으로 여기 아무리 박아놔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바로 왕한테 애굽 백성들이 주의 것입니다. 내놓고 그래도 자유들이면 살잖아요. 집이 내 이름으로 소유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내 집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잠시 임대차에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참말로 허망한 것을 욕심내면서 자기도 괴롭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허망한 그 욕심, 허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 우리가 그 모시밖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에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텐트 장막집에 살았다니까요.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집에 가있으니 이는 약속하신 성을 바라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 믿었지 못해요. 그래도 인생인데요 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지 말아 이거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 이거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부자 되는 건 죄악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돈을 따라가지 말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하면서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면 그게 뭐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자도 하루 세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세끼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명품백을 탁 이렇게 하면서 막 폼을 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막 뿔따고 나가지고 아가씨인데요. 저거 지금 뭐야? 그 명품백 자랑하면서 저거 뭔 짓이야? 아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왜 그러냐? 아니 이제 꼴 사납잖아요. 명품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가 진짜 부하가 치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거야. 너도 네 마음속에 저 명품백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환상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명품백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만 넣으면 되는데 무슨 명품백이야 그게. 남대문 시장 가면 모조품도 많습니다. 명품백.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명품백 봐도 그게 명품백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저게 뭔 가방인가 하지 뭐 명품백이라고 관심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것이 명품백으로 막 자기도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막 그냥 환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와 하면서 그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품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모든 직업들 또는 뭐 어떤 물건들, 위치, 명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만 보기엔 화려한 것뿐이에요.
사실 그저 내게 주어진 어떤 능력, 지혜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식욕도 주시고 또 밤에 잘 수 있는 그런 그 깊은 수면도 잘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은 아닙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 여기 나오네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걱정들을 많이 하죠. 돈 걱정, 먼 걱정, 먼 걱정.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것은 형식적으로 점만 찍고 있습니다. 점만 찍어요, 진짜. 형식적으로 끝만 하나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 모양만, 흉내만 그렇게 내고 있을 뿐 사실은 내 힘과 지혜로 막 살아가면 아동바동하면서 그냥 늘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내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다. 딱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왜냐하면 이건 나를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해결돼요.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하나는 신앙, 하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인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7년 풍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무서운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은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것.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고.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한다.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고.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고를 해주십니다. 세상 나라의 그 장래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셔서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인류가 막 폐역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나의 신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해놓고서 그 뒤에 또 몇 절 넘어가서 보면 6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들은 그 방주에 타라. 그리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거기에 또 타라. 그리고 먹을 것을 비축을 해라. 뿐만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지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오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몇 년 동안 졌냐?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서 하는 말이 100년에 걸쳐서 졌다는 거예요. 100년에 걸쳐서. 사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1년 후, 2년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믿지 않습니다.
경기 예측 전망해도 믿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일기예보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비도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왜냐하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예측 능력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할 뿐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다. 노아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놓고 육지에, 그것도 높은 지역에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어봐야 알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다 몰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갖다가 다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후의 일을 자꾸 준비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써도 사실 인생은 100년도 차에 못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의 세계, 그 나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쌓여서 되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